하루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곳곳에서는 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향이나 또 부모님에게 그런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마음대로 휴가를 못 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도 못 가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영화를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영화의 그 상영 제목을 못 정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은혜가 있고 재미도 있고 좀 쉴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영화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도 좋아서 아마 영화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점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나가셔서 드시고 오셔서 함께 영화 상영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 우리가 좀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열한 사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내용 속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장애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사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자주 그런 예화를 드리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은한 권사님의 이 자녀가 지체 장애이거든요.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부모 곁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애를 가진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이가 40여 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런 안진뱅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점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성전 앞에서 그렇게 늘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의 생활 동안 그렇게 안진뱅을 살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됐다는 그 기적을 그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장면을 스스로 자신도 경험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기적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보면 이 안진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떠나가서는 죽은 자도 또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5장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바로 이 사도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 이런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느냐. 단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기적, 이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사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의 주된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권능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좀 비겁한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는 나는 정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것도 한 계집 종에 의해서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적,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그 고난의 상황, 이런 죽음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른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저든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그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협 속에, 자신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능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권능을 통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떨려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서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해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복음 못 전해요. 사실은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선교지를 여러 군데 좀 방문하면서 느낀 일들이 있는데, 저뿐 아니라 많은 우리 평신도들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사역을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하나님의 어떤 이적들을 그들도 그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을 사실 저희들이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결론적인 얘기였어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고 나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지휘관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관한 지식도 없어요. 어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베드로가 요한이 전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이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사, 어떤 표적, 이적 이런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준비되신 분이시죠.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시고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동일하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사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위축되고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마가복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이런 기사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3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 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러요?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갈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네바이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순간 올라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열한 그런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알고 함께 기도하자꾸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3명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 중에 유독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이 정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일으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권능도 우리가 받았고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따진다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에 이 전력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기의 양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있는 9장의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산으로 기도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내려오셨는데 마침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마침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귀신 떠나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6장에 보면 9장이 아닌 6장 앞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 파송하실 때 어떤 걸 주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말씀드린 9장에서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명답을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차이다. 기도의.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안고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즐거운 신앙생활 정말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안진뱅이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목했다 그랬는데 이 주목했다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여인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죠.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쳐다보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니 구름이 가려 그를 가려 보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주목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주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주님,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오실 그분인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테니존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존 테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장 4절의 말씀 이 주목하여가 아테니사스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를 향한 관심, 그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적을 베푸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애절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드나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테니사스 주목해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동안에 그렇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보다는 좀 남다른 시선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를 주목해 주는 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상문 목사님은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뭘까? 관심과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 사실 이게 없으면 사실 목회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봐요. 사담이지만 어제 은사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 중에 저에 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홀리 가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러게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온마을교회 한 팀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쉬운 거 아닐 텐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를 순수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초청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그 목회자를 보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는 거죠. 물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디든지 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 관심과 사랑, 이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이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보고 지나치는 그런 과정으로만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어떤 기사와 표적에 관심은 있고 사랑,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떤 기사와 표적에만 거기에 눈이 쏠려 있지만 사랑의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 표적 속에 주님의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씀은 어떤 기사와 어떤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선지자 노릇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의 강령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방법이 뭐냐? 그건 사랑이죠. 사랑으로 가라, 사랑으로. 사랑 없이는 선지자 노릇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설령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이 없는 권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무식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사랑.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안진뱅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를 다시 말하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아테니사스, 이 안진뱅이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목했다 그래. 주목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를 또 생각해 보면 딱 하나죠.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주변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이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그렇게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줬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질병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질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죄사함받은 믿음의 죄사함받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세를 사용할 때에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안진뱅이가 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그런 이 믿는 자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곳 가득 내리도록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긴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긴 이곳 가득 넘치도록 이곳 가득 넘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곳 가득 넘치도록 이곳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이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가 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안분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행하기에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우리가 능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달 생일자 맞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김재복 집사님, 정천바 집사님, 김명단 집사님 세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그의 기록이 안 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 그 전국 곳곳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죠. 수재민들의 상처도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걱정되는 시기예요. 여름 휴가철 어디서나 잘 즐겁게 보내시고 또 건강과 안전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필요가 더욱 요구한 때입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이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영화 상영하겠습니다. 다 오시면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볼 테니까 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쓰기 다음 주 9일까지 청년회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송되어진 우리 박준성 이사님, 또 무찬복 성이사님, 최성열 남유영 성이사님, 또 우리 교인들이 밟았던 땅들이 있죠. 이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예배 그리고 헌신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시고 우리 교제 축도를 회한 후에 교제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속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또 감사의 헌금,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또 각양각색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하나님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함께 가정에서나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포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